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가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마지막 절 75절까지 신약성경 48쪽, 우리 초등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등부와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연말이면 하는 얘기 있지 않겠습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 사실 우리 인생이 다사다난한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2018년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도 있었고 또 우리 가정들에도 있었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그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강의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를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없는 그 주님만이 걸어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그 길, 외로운 길이었고 고독한 길이었고 참으로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길이었는지,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 모습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주님의 그 간절하고 애타는 그 기도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외롭고 쓸쓸했던 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끼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실 동안 제자들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잠들어 있을 만한 이유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낮에 계속해서 사역했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식사도 배부르게 잘했죠. 예수님이 그날 밤에 발도 씻겨주셨어요. 그 발도 씻겨주셨으니 발까지 씻었으면 좋은 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밤에 자야 될 그 밤에 예수님께 또 이끌리어 겟세마네 동산 산에 가서 또 그 밤에 기도하러 올라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할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피곤할 일, 지칠 일, 그리고 뭔가 좀 잠자고 싶은 일들이, 쉬고 싶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사다난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고 또 때로는 힘 빠지고 지치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이렇게 이유로 말할 만한 굉장히 합리적인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자라는 겁니다. 그냥 자라. 그리고 시간이 되어 예수님을 잡을 자들이 오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잡는 사람들이 저기 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그 밤에 붙잡혀 가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런 신문을 받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증인이거든요. 증인이 2-3 사람만 있으면 그것이 진리로 받아지는 그러한 유대의 어떤 율법들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증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거짓 증인으로 세웠고 그들의 거짓 증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신문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거짓 증언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그다라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임을 당당하게 밝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 증언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의 신문 과정과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베드로를 신문하는 이 장면이 오늘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여종 한 사람이 너 그의 제자 아니냐? 라고 말하니 나 아니다 말합니다. 3번이나 연거푸 그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신문당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그 증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너 그 제자 아니냐? 그런데 그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 그 증인 앞에서 베드로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나 아니다. 나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2번째 부인할 때는 이제는 앞문으로 이제 도망갔어요. 앞문으로 도망갔더니 다른 여종이 말합니다. 똑같이 너 그의 제자 아니냐? 2번째 베드로가 부인할 때는 이건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이제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 일이에요. 맹세라는 것은. 그리고 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너 말하는 말투가, 너 말소리가
너 그의 도당이 확실하다. 이번엔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이제는 맹세도 하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니다는 거죠.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가 갈릴리 호숫가 근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활동을 주로 많이 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꽤 여러 사람들이 그 갈릴리 출신 어부들 출신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어부 일을 하고 강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억양이 좀 더 드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갈릴리 사람들의 그 사투리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내는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너도 발소리가 너 갈릴리 사람 같은데? 아니랄게. 너 갈릴리 사람 맞는데? 이렇게 자꾸 갈릴리 사투리를 쓰니까 갈릴리 사람에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너 그 도당이 맞다 라고 말하니 나는 절대로 아니다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부인하는 것은 진실을 말할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다. 두 번째 부인은 예수님을 부인한 거다. 세 번째 부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인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인해버렸다. 베드로의 이 부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부인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의 초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세상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실패, 이것이 장차 세워질 교회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반대로 실패가 교훈이 되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는 바로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모두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을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그가 오늘은 뭐라 하냐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이나 같은 말합니다. 나는 내 주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의 신앙생활의 실패를 우리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봐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여종 하갈을 취하면서 그의 믿음의 실패를 우리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창세기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봐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왕이라고 여기는 다윗왕이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의 실패의 모습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요. 이렇게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이 잘하고 성공한 것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것들만 적어놓고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 사례로 보여주면 좋으련만 그들의 실패의 모습도 정확하게 다 기록해주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봐요. 왜? 그 사람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공 사례든 아니면 이런 실패 사례든 이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 실패의 모습도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도 나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나와 똑같이 실패한 사람이구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기록되지 있지 않지만 병행한 다른 성경에서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면서 물끄러미 뒤를 바라보며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묵묵하게 고난받으시며 핍박을 받으시며 순환을 당하시며 그 베드로를 기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셨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부인당하신 이 장면이 3년 동안 훈련시킨 훈련의 결과냐,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배려 얼마나 감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도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제자들을 기다려주면서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도 하셨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당부하시고 그래도 잠들어 있으니 좀 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당신의 제자들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 따뜻한 배려, 예수님의 이 온유한 이 모습, 장차 제자들이 세워서 끌고 나가야 될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 목격자로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인이 되어야 하는 바로 그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할 제자들로 성장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은혜 받았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도 말하고 또 은혜 받고 나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도 말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또 실패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맹세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맹세도 하고 이제는 저주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마치 우리의 신앙의 생활하는 모습과 아주 똑같이 닮아있는 것을 봐요. 은혜 받으면 주여 아멘 하다가도 또 때로 낙심하고 시험 들면 믿음이 뒤로 쑥 물러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들다가 또 은혜 받으면 아버지 모든 게 다 은혜였습니다. 그때 실패한 것도 은혜였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신앙의 선배들조차도 이런 실패들을 경험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며 묵묵하게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기다려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가끔은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이 좀 더 자랐으면 좋으련만 왜 저러실까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안타까워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더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냥 나나 잘하면 돼요. 나나 잘하면 돼요. 왜? 주님이 나도 기다려주고 계시거든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잠들어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 고독과 모든 번민과 그 고뇌 속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 못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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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주님을 좀 모른다고 부인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를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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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옆에 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베드로도 졸던데 뭐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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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깨우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더 잘하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자면서도 다 들어요. 신기해요.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놀라워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치 베드로 이야기만 잔뜩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사실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를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마치 우리가 글로 읽으니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TV 화면으로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저 끝에 무릎 꿇지 앉혀놓고 매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핍박 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 너머에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하게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모습들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다려주고 모습이 화면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만 해요.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내용들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는 참 많이 고민해야 돼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1년 전에 정말 내가 올 한 해는 2018년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었지만 1년을 돌아보면 언제 지나간지도 모르게 눈 깜짝하게 지나가 버린 것 우리는 느껴요. 어제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과 신방하러 쭉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2밤 자고 난 것 같은데 1년이 갔다는 거예요. 몇 밤이요? 2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는 한 3-4밤 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많이 잤네요. 그랬어요. 2밤 잔 것 같은데 1년이 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1년이 너무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어제 박종신 권사님 시어머니 이성열 권사님 신방 갔다 왔어요. 저 가시면 우리 권사님 막 저를 막 완전히 저 가면은 거의 인형이에요. 인형. 막 얼굴 만지시고 막 잘생겼다 예쁘다 사랑합니다 완전히 가면 인형이 돼 인형. 그리고 설교 도중에 얼마나 당신 말씀을 더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그런 권사님이 몇 분 있어요. 몇 분. 이 자리도 계세요. 몇 분 있어요. 제가 신방 가서 설교하면 막 당신이 말씀을 더 하셔. 설교 도중에. 주여. 근데 뭐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이 자녀들이 주셨던 용돈들 중에 11조 탁 모으고 감상금 해갖고 이렇게 딱 예배 마치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헌금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어제 문 열고 들어가면서 누워 계신 권사님을 뵙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오더라고요. 그냥 살이 쭉 빠지셔서 아주 왜소한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좀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 눕히는데 우리 며느리 우리 박 권사님과 그곳에 와 계셨던 딸 권사님 딸 고모가 같이 두 분이 그리고 우리 함께 신방하고 육군 권사님도 같이 이렇게 반대로 눕히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을 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데 끼어들지도 않아요. 끼어들었으면 좋겠는데 끼어들지도 않아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 주일이면 요 기둥 쪽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셨던 권사님인데 이제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너무 빨리 가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우리 인생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2018년 뿐만이겠어요. 지나온 우리의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혹시 믿지 않았었을 때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을 때라도 돌아보니 나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그때도 알고 계셨고 내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고 내가 교회 집사고 내가 교회 장로고 내가 교회 권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니 명찰을 차고 다니면 어떨까 싶어요. 김길수 장로 이렇게 명찰을 차고 다니면 어떨까 싶어요. 명찰을. 나 교회 장로라, 나 교회 권사고 교회 집사라. 명찰. 저는 2대8 딱 갈라져가지고 그냥 명찰이 그냥 뭐 누가 봐도 목사님이세요? 비굴해요. 목사님이세요. 커피숍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러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말하는 톤이 목사님이세요. 그럴까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자꾸 죄에 빠지기도 하고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자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행동도 많이 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런 실패들 가운데 자꾸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매맞으시면서 묵묵하게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두 어깨에 딱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고 났더니 달기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아 그러냐 네가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밤에 말씀하셨었어요. 그 밤에 오래전도 아니에요. 바로 그 밤에 오늘 다 굴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분이 상했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번 딱 부인할 동안은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코너를 자꾸 몰리고 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생각만 하니까 생각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말씀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런데 3번째 딱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나니까 달기 우는 거예요. 다구름 소리를 떡 들었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74절에 보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7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울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따라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생각났다. 여러분 언제 말씀이 생각납니까? 내 남편이 막 내 속을 막 부글부글 끓게 하고 막 열받게 하고 막 혈이 올라갈 때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자식이 그냥 막 속썩이고 막 그럴 때 혹시 말씀이 생각납니까? 말씀이 생각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말씀이 언제 생각나요? 닭이 우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진짜 닭이 울고 나니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는데 닭이 울고 나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독일 교회에 가면 어느 교회는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고 그 높은 장대, 철봉 장대 위에 닭이 있어요. 십자가 대신에. 제가 직접 봤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닭이 있어요. 닭. 십자가가 아니라 닭이 있어요. 닭이.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그 닭이 울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어. 심히 통곡하면서 밖에 나가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 영혼을 깨우는 닭, 그 닭이 교회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그 자리에 닭이 달려있는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에 주와 함께 껴있지 못하는 우리 심령에 주님 고독하게 쓸쓸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홀로 주님 길 가시라고 하면서 내가 그 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닭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닭울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닭울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많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닭울음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닭울음소리가 되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닭울음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꼬이고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게 닭울음소리예요. 그게 닭울음소리. 닭울음소리로 듣지 못하니, 아니 들려도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 못하니 내가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었어요. 근데 그 닭이 울었는데 베드로가 그 닭울음소리를 들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났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어땠을까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을까요? 아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닭울음소리를 들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밖에 나가서 우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베드로는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함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 함께 베드로도 있었지만,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까요? 그 자리에 같이 있다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직분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다고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내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일까요? 그 뜰 안에 같이 있는 게 주님과 함께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세요. 그리고 가까운 신앙의 이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 질문을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가? 나눠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닭소리를 듣고 생각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구나. 이것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후회도 밀려왔겠죠. 후회. 여러분 혹시 후회 본 적 있습니까? 후회는요, 언제 하는 게 후회입니까? 뒤늦게 하는 게 후회예요, 뒤늦게. 뒤늦게 하는 게 후회예요. 그래서 후회는 뒤늦은 후회예요, 다 뒤늦은 후회. 어쩔 수 없어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뒤늦은 후회. 그런데 후회는 뒤늦은 후회가 있을 수 있으나 회개는 뒤늦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는 지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그가 후회만 했겠어요? 통곡하며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실패가 닭울음소리를 듣고 영혼이 깨어나 주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리고 그가 바깥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일로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의 실패가 오히려 그의 믿음을 다시 한 단계 성장시킨 거예요. 주님이 기다려주고 계신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신 게 이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빛이 내 심장을 관통하고 지나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온전히 비추고 나를 관통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지 못하면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하셨던 말씀처럼 하늘을 보내고 새해를 기다리면서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이 실패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바로 그 순간까지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더니 그 기도하지 못한 그 결과가, 깨어있지 못한 그 결과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있지 못하면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순식간에 부인하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말을, 아니 내가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말을 하게 됩니다. 깨어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구름 소리가 들리거든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자신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뭐라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거 하나로 결론 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똑똑한 사람인 척, 잘난 사람인 척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해서 내 건강을 자랑하면서 살아왔고, 내 외모를 자랑하면서 살아왔고, 내 가진 부와 재력과 권력을, 명예를, 학벌을 자랑하면서 살아왔고,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 주여, 그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였을 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주여,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손도입니다.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장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여, 나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에 다구름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달리는 이 닭소리는 이제 새벽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내 심령에 새벽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이 우리 인생에 지나가고 이제는 불트는 새벽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